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함이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삶에서 끊임없이 속고 삽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인생은 반복적인 속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삶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망보다 낙심과 실망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스스로 삶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소망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현실은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날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 날들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넘어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때 우리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발견함을 통하여 우리의 날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을 보다 더 소망 있게, 보다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 그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이 일로 그는 7일을 채우고 또다시 7년의 삶을 허비해야만 했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언약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야곱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전돼가고 있다,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야곱의 결혼은 두 가지를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야곱을 약속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둘째는 언약을 이루는 길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그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또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도록 하시는 거죠. 이처럼 야곱의 결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하나님의 약속이 진전되고 있다, 진행돼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라반의 계략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로 맞은 레아에 대하여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였지만 제대로 된 사랑은 주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레아는 항상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언제나 라헬을 향하고 있던 야곱의 시선.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레아는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후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연합함이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찬송함이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어떤 인생도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 모두가 사랑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낙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랑받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오는 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돼요. 특히 부모나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삶의 상처를 가진 채 살게 되어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진 채 마음으로부터 오는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너무나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옷부터 달랐어요. 이런 요셉을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요셉이 사랑받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죠. 그들의 어머니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요셉은 질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자기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기까지 하죠. 이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은요, 그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비극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녀는 동생 라헬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눈매는 선하고 착해 보이기는 했지만 라헬에 비해서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죠. 라헬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누가 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라헬 때문에 레아의 존재감은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버지 라반에 의하여 의도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라반이 야곱을 속여 그녀를 신혼방에 넣은 거예요. 일로 인하여 그녀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죠. 언제나 야곱은 해바라기처럼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헬만을 위하여 살려고 했고 라헬만을 위하여 헌신했고 라헬만을 위하여 그의 시선은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레아에게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사랑은 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 그녀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4명의 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그녀가 이사가이가 스불론,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낳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들의 이름에 희망을 담습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들으심, 연합함, 찬송함. 그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은 오직 라헬만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과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언약의 과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언약의 과정 속에서 이뤄가고 계시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위로받는 내용은 언약의 진전 속에서,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베풀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내를 열어두는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난 일, 그것은 죄악으로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을 주선하시고 그 결혼을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점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를 어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멕이죠. 창세기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두 아내를 욕망을 따라 얻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외에도 아내를 여러 얻는 행위가 악한 것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라멕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욕망을 따라가는 셋의 후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는 아내를 열어두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는 일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그 뒤에도 두 여종을 아내로 맞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열어두는 일들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그릇된 행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내들을 맞는 내용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내를 여럿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인간의 그릇된 선택과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삶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릇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레아의 임신과 출산은 언약의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레아를 볼 때마다 외삼촌 라반의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로 인해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제대로 된 보수 한번 받지 못하고 일해야만 했잖아요. 노동의 가치도 받지 못한 채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아야만 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레아에 대한 마음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야곱의 삶이 깊어질수록 라헬에 대한 마음만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레아의 삶은 어떻겠어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죠.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자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잔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삶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그녀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힘을 내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서 그녀의 인생을 지금 복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가 레위입니다. 레위는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했을 때 분노하여서 형 시므온과 함께 잔혹하게 살인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런 레위에 대하여 야곱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가는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유언, 하나님의 예언은, 약속은 저주인 거예요. 이보다 저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나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될 텐데 오직 저주인 거예요. 이처럼 레위는 잔혹한 살인의 대가로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위의 후손을 귀하게 사용하시죠. 그 레위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은 이때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선봉장이 되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쓰이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처럼 레위의 후손들은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레위의 후손에게 자신이 기업이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섬길 제사장으로 레위 가문을 택하셨고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레위라는 인물은 잔혹한 살인자로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에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유다죠. 그 유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은 다음과 같아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유다의 예언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실로는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예언되었던 실로로서 메시아로서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의 가문으로 선택된 자인 거예요.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 점에서 레아가 낳은 레위와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별된 가문의 조상인 거예요.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우받지 못하는 슬픈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레아가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쓰이도록 하고 계신 거죠. 그녀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안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으로 레아를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여인으로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아, 그녀는 선택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축복받은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아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잇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세상은 이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의 가문과 배경, 그분의 행동과 말투에 꼬리를 잡고 꼬투리를 잡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죠. 이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질시와 조롱,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세상은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이 사랑받지 못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흘러지도록 하신 거죠. 이처럼 언약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만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에게 노골적으로 때론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위기와 고난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고 여전히 위태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은 그 소망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긍휼로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도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혀 소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농부는 늘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고 모든 것이 편해졌다라고 해도 농부는 하늘이 주는 혜택을 입지 않고는 성공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때론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비나 날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면 언젠가는 원하는 비도 만나게 되고 좋은 날씨도 만나게 돼요. 그토록 기대하던 풍년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들의 터전이고 삶인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우리도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우리가 바라는 삶과 달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삼고 자녀 삼은 우리의 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누구보다 환난과 고난의 날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밀려온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언제나 위기가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녔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삶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현실만을 보기보다, 현실에 낙담하기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현실에 대한 낙심이요, 삶 전체를 흔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스스로 어둠의 계단으로 내려가서 절망하고 낙심한 채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포기하기까지 하죠. 난 안 돼. 난 정말 힘들어. 난 못하겠다.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레아의 삶을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낙심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낙심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은 삶이 보이지 않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만이 너무나 큰 것처럼 다가와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앞에 막힌 벽처럼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삶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반석 위에 서도록
입술에 찬송이 넘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우리 또한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이끌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누릴 영생과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현실에 낙담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게 하는 현실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이 어둡고 힘든 인생의 터널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과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레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여인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웠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첫째는 레위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후손을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놀랍게 이뤄가세요. 둘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왕의 가문으로 택함을 받은 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게 돼요. 이처럼 레아가 낳은 레위와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별된 가문으로서 사용되게 되죠. 이 점에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은 여인으로서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질고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삶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요.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소망을 두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럴싸한 소망이 더 마음 깊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금이 간 유리처럼 금방 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에 낙담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 소망으로 이끄실 은혜를 우리는 그때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게 하는 현실만을 바라보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어둡고 긴 인생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깊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낙담한 입술이 새 노래로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암울하고 힘든 현실이 소망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사랑과 공일로 채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날이 헛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날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낙심된 삶이 소망의 삶으로 채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